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2001년도에 이렇게 따뜻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천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배달앱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이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주문에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었는데 우리 딸이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사장님이 일단 피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요청을 보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본인도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월세도 못 내요. 많은 그때 자영업자들이 막 월세 못 내서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이분도 월세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인데 피자 한 판을 이렇게 공짜로 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사장님이 피자를 맛있게 구워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자 위에 글을 적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딸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따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잊혀졌어요. 늘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도움을 받았던 아빠가 이걸 제보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피자를 주문했는데 한 사장님이 값없이 나에게 이렇게 피자를 보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하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제보, 여기서도 방송을 하고 저기서도 방송을 하고 그렇게 막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십니까? 본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연을 이제 TV로 보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지만 이 가게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장님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돈줄을 내주자. 우리 혼줄을 내주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돈으로 혼내주자. 그런 표현이 돈줄을 내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장님을 우리가 돈줄을 내주자 해가지고 인천에서 피자 가게 하는데 부산, 제주도, 어디 전남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피자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의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주문합니다. 배달은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결제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이 가게만큼은 대박이 났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뉴스에도 방영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그 작은 선행의 씨앗을 심게 되면 물론 잊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그게 기적의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선행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는 잊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기적의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잊어지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이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맺혀지게 할 테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아수에로 왕이 갑자기 모르드게의 선행을 기억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우리도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으면 뭐예요? 유튜브를 틀거나 설교를 틀어놓거나 하죠. 이게 이 아하수의 에로 왕도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신하를 불러서 뭐를 했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기를 읽어라. 그러면 일기를 듣다가 내가 잠이 들 테니까 일기를 읽어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신하가 막 읽어 내려가는데 그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전에 왕의 침실 문이에요. 이게 이 두 내시가 나오죠.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잠들면 그 침실의 문을 지키는 신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가려면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고 측근이 측근. 아무나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침실 문을 맡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내가 편안하게 잠들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관직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왕을 죽이려고 했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 대패하고 아마 맞을걸요? 이 영화 300. 그 300에 보면 막 키 큰 막 귀걸이 하고 민머리에다가 키 큰 왕 나오죠. 아이, 보셨어요? 안 보,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안 봤어.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왕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지금 맞는지 제가 지금 막 전혀 헷갈리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전쟁이 지니까 이 왕이 막 방탕하게 살아가요. 근데 이 두 내시가 보니까 이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능력하고 막 경멸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제끼자. 우리가 죽이자. 그런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스더 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죠. 그런데 에스더가 올라가면서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와스디에게 줄을 대고 있는 사람. 권력을 보면 우리가 항상 보니까 이게 항상 어딜 가든 공동체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줄이 있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줄이 있어요. 줄이 생겨요. 근데 이 두 사람도 와스디 왕후의 줄이 있었던 거죠. 권력의 줄이. 근데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의 줄이 권력의 입지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 외삼촌 모르드게가 그걸 알죠. 알아서 그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에로 왕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살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은 모르겠는데 누군가 내 생명을 살려줬으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근데 이 왕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왕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생명을 건졌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몇 년간 잊어버렸냐? 5년을 잊어버려요. 5년 동안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일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모르드게로 인하여 내가 살았지? 그거를 이 5년 만에 알았어요. 5년 만에 알아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모르드게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그때 모르드게에게 해준 게 뭐냐? 왕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받아간 보상이 뭐냐? 무슨 종기를 얻었냐? 무슨 관직을 얻었냐? 해준 게 뭐냐라고 물어요.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는데요. 그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5년 만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5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읽다가 이게 왜 갑자기 재조명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5년 만에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왕과 신하들이 이제 모르드게로 인하여 막 그렇게 대화를 주고 뭐 해준 게 뭐였어? 해준 거 없는데요.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이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하만은 누구냐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고 모르드게가 자기 인생의 방해꾼이고 모르드게만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통나무까지 세웠어요. 그 통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웠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온 겁니까?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여 허락해 주소서. 지금 그 얘기 꺼내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왕에게 찾아왔다. 그때 왕이 물어봐요. 하만이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죠. 내가 지금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하만이 대답하기를 이 하만이 자기인 줄 알아요. 하만이 그때 당시 서열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왕이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외에는 없다. 또 이렇게 또 착각해. 이게 사람이 참. 그러니까 아무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적당한 착각은 필요하나 심한 착각은 안 돼. 이 아하수에로는 또 그렇게 착각을 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왔다가 왕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걸 또 자기로 받아들여요. 아, 지금 왕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만 보면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왕복, 왕이 입는 이 사람이 지금 하만이 그러니까 대단해. 왕이 입는 왕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사람의 타게 하소서. 그래서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건의로 거니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을 태우고 돌아다니라는 게 그 앞에서 그러면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반포하라는 게 자기인 줄 알고 완전히 착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네 말대로 가서 빨리 해.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왕복을 익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네가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러 왔다가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생긴 거예요. 그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해줘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보이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다. 본인 입으로 반포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 그 통나무에는 본인이 달려서 죽죠.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는 작은 선행의 씨앗 그냥 모르드게도 그냥 툭 던지고 유야무야 사라져요. 야 누군가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더라. 빨리 왕을 위험해서 건져라. 그 한마디 던지고 유야무야 사라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는 작은 선행의 씨앗이 사람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전혀 모르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선행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두셨다가 그 선행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심었던 선행의 씨앗이 5년 후에 뭘로 돌아와요?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는 방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심코 드리는 선행의 예배, 예배가 선행입니까? 어찌됐건 예배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선행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든 뭐든 간에 우리가 심는 게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 잊혀질 수 있어요. 어제 무엇을 했고 엊그저께 무엇을 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내가 무슨 선행을 심었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리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5년 전에 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아니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만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무슨 확률이 얼마나 필요하겠냐는 게. 근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심는들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이걸 심고 저걸 심는들 누가 나 칭찬이나 해줘. 누가 나 알아주기나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심는 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5년인지 10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산다. 다시 복직이 된다라고 꿈이 해석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의 목이 날아간다. 죽음을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 준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요.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면 내 형편 좀 돌아봐 달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형편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왜요? 은덕이 있으니까.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해 둘게 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성길 집사님. 아이 죄송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성길 집사님밖에 없어. 이성길 집사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래.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버려. 내 이름은 잊어버려. 우리 사람은 다 이제 이거 뭐 술 맡은 관원장 봐요.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몇 년 잊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기억도 못해요. 요셉이 뭐를 해줬는지. 그러다가 그렇게 2년이 시간이 흘렀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술사들을 꿈 해석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해석자 해말하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 다 죽이죠. 막 번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2년 만에 갑자기 번뜩 떠올라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줘. 아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왕이 뭐라고 해? 빨리 데려와. 와서 7년 대환란, 7년 대흉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사람은 자기 외에 관심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래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면 나 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다른 사람이 했던 선행, 다른 사람이 했던 뭐 잘 몰라요.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잊는 게 낫죠.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건 바로 새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은덕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지.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잊어버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나를 알아주지 않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선행을 심어야 된다. 선행을 부지런히 심고 선행을 열심히 심어서 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그 선행을 꺼내서 기적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열매는 때로는 모르드게처럼 엄청난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방패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때로는 그 위기를 막아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계속 꼬리를 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선행의 씨앗을 심으면 그게 훗날에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도 정확히 방패가 됐잖아요. 5년 전에 했던 선행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방패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싣는 선행이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종교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요셉이 했던 선행이 2년 후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5년 전에 심었던 작은 선행이에요. 2년 전에 심었던 작은 선행이에요. 모르드게가 살았던 게 뭐 큰일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뭐 큰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년 전, 2년 전에 했던 작은 씨앗의 선행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선행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가 심을 때 좋은 것들을 심어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씨앗을 심는데 나쁜 걸 심으면 안 된다. 좋은 걸 심으면 이렇게 5년 뒤, 2년 뒤 좋은 것들을 열매로 맺지만 나쁜 걸 심었을 때는 반드시 나쁜 걸 맺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때 아버지를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형처럼 보여요. 물론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꿍짝꿍짝 했지만 형처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팔에다가 염소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 예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려서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이게 훗날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받아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받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막내 아들, 물론 베냐민도 있었지만 요셉을 너무 이뻐하니까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큰형이 안 된다 하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죠. 그때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아들들이,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냐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평생을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가슴을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왜요?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날 아버지 속인 거.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아들들은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찌됐건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것들을 심어서 열매를 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쁜 씨앗이 아니라 선행의 씨앗을 심어서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야곱 이렇게 모르드게도 역대일기를 꺼내서 읽어봤을 때 칭찬함 받을 만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일기를 꺼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그런 것들을 인생의 일장을 펼쳐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 엮이면 안 돼요. 그게 비겁한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일에 엮여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빠져나와서 작은 거라도 선행의 열매를 씌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의 열매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훗날에 인생의 위기가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종기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도 하고 자녀가 또한 내가 심은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은혜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나타내는 일도 내가 과거에 심었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한 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한 주간 살아갈 때 잘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심으시고 작은 거라도 막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심으셔서 훗날에 기적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